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재산에 대한 배상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 것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내 집, 뭐 집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내 차, 내 돈, 내 시간, 내 자녀, 내 인생.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는 참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것이라고 부르지만 근데 한계를 또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요, 그렇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사실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 재물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죠. 지금은 우리가 건강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했던 나의 것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원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인,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것을 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22장 1에서 15절인데요. 소와 양, 돈과 밭, 그 맡겨진 그런 짐승, 가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쵸 배상하는 배상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법을 봤을 때는 딱딱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언약 법전에 적혀 있는 이 세부적인 조항을 봤을 때 우리가 남의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남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면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실 우리에게 이제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도둑질을 금하는 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 소유에 대한 태도, 각 사람이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에서 6절은 타인의 소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소를 훔치면은 몇 배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5배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을 훔치면 몇 배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4배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 5배를 배상하라고 하니 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큰 배상을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그 소 한 마리의 가치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재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가정의 생계일 수도 있고요, 그 가정의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가정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소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도 마찬가지죠. 양 한 마리도 그 가족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거주하는 집, 그렇죠?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 없더라도 전세라고 할지라도 월세라고 할지라도 그 집은 우리의 생존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생활하는 그 생활비도 너무나 귀한 물질인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을 통해서 어떤 것을 훔쳐가는 것은 단순히 그 물건을 그 어떤 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정과 삶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위협을 한 거예요. 그 삶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지고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소유는요, 그 사람의 노동과 땀과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돈이라는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과 가정에게 이러한 소유를 허락해 주셨고 그 소유에 대한 가치는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소유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침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단순히 그냥 훔쳤으니까 소 한 마리 훔쳤으니까 소 한 마리 정도로 이렇게 대신해서 반환하는 정도로 배상하지 않고 4배, 5배, 최소 갑절 2배로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건 정당방위를 얘기하는 거죠. 밤에 이제 도둑이 찾아왔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해가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근데 이제 해가 돋은 후에는 그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어떻게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렇죠. 자기 짐승을 남의 밭에 놓아서 먹게 한다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했을 때 몇 배? 4배, 5배, 최소 갑절,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 단순한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정도, 가축을 훔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가정 자체를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배상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의도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불이 나서 그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밭에 태우게 되면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지라도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무책임함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큰 계명 안에 이러한 그쵸? 세부적인 조항이 들어가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뉴스에서나 나오는 뭐 절도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뭐 회사에서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다든지 아니면 보험 사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안 하셨겠죠. 네,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절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은 뭐냐면 보이지 않은 은근한 그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저지르는 일이 뭐냐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보통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회사의 시간을 훔치는 일을 할 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대충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요구한다면 이것은요, 누구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타인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소유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저지르는 부분이 우리의 일터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이런 지점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누군가 나를 믿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속 얘기를,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가볍게 퍼뜨린다든지 어떤 가십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맺었던 그 신뢰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과 맺었던 그 신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쉽게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했는데 자꾸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함께 가지고 있던 신뢰를 도둑질해버리면서 결국에는 그렇죠. 같이 관계 맺지 못하는 관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말로 깎아내린다든지, 그리고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렸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그것을 훔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책임질 마음도 없는데 이런 일이 있죠. 우리 젊은 분들은 남녀 간의 이제 호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는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동성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친구인 듯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결국에는 헌신은 요구하지만 자기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실 훔치는 거예요. 네. 이게 결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탈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불법으로 뭐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취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도둑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확장해 본다면 타인의 것을 너무나도 쉽게 훔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타인의 것을 침해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나와 함께 직장 동료하는 사람들, 나의 회사, 뭐 나와 함께 관계 맺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도둑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서 15절을 보면 맡겨진 것을 범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1에서 6절은요 타인의 소유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다면 7에서 1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남의 것을 우리가 맡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법전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맡겼을 때, 짐승을 맡겼을 때, 또 빌려줬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말하면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에서 9절을 보니까 이웃이 돈이나 물품을 맡겼다가 도둑 맞았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도둑이 잡히게 됐으면은 그 도둑으로 하여금 갑절에 2배의 배상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혹시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재판장 앞에 서서 자기가 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댄 여부의 조사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갑절을 갚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 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도둑질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그렇죠?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간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수에게 찢길 수도 있고요. 그 가축이. 그리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관리를 이제 맡은 사람이 소홀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의적으로 훔치는 것만을 죄악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맡겨진 것을 무책임하게 다루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죄악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맡고 있었을 때 그것에 충성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방치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사고로 어떤 이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가축이 없어졌을 경우에 맡은 자가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 12절의 말씀 보면 맡았는데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죠, 도둑을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충분히 그렇죠, 그것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도둑을 맞았다 하면은 이거는 방치했다는 것은 분명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죠, 맹수와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맹수와 같은 존재에게 이 가축이 찢기게 됐으면은 그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14절과 15절 말씀을 쭉 다시 보면 여기서는 가축을 빌린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려온 가축이 상하거나 죽게 되면 분명한 배상을 해야 된다. 왜요? 빌린 순간, 넘어온 순간 책임이 맡은 사람에게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린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주인이 함께 있었을 때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함께 있다라는 것은 관리 책임이 그 맡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빌리면서 냈던 세만큼의 그 세가 있기 때문에 그 세로 족하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맡았던 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 책임지지 않았을 때 분명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우리의 가족이 있겠죠. 우리의 가정을 나는 잘 돌보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께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 가족들도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함께 속한 교회,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과 복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이 될 수 있는 그 말씀과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정말 잘 충성되이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정말 가정에 대해서 잘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범한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다라는 내용을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타인의 그 소유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 그리고 맡겨진 것을 소홀히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타인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에 대한 주인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재산에 대한 배상법의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신앙 고백은 이 소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소유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24절에 4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것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훔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렇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그렇죠? 나의 인생을 써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인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게 가장 선한 것이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들여지는 그런 방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의 본질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오늘 본문의 기준이라 한다면 우리의 도둑질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한 도둑질에 대하여 우리가 4배, 5배 적어도 갑절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배상을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도둑질을 한 그 도둑이요, 배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몸을 팔아서라도 죗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죗값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로도,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한 그런 죄인이고 이미 파산한 파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완전한 배상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값을 전액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은혜의 길을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련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쵸?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우리의 내면에서의 삶,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훔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타인의 것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맡겨진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것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갚아야 할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죄값을. 그렇지만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값을 다 치러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는 그런 도둑처럼 대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렇죠? 우리가 타인의 소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남의 것을 쉽게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귀하게 여기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타인의 삶과 소유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죄까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복음과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충성되이 담당하며 방치하지 않고 무책임하지 않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유를 침해하고 범하며 도둑질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아버지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관계와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쓰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빼앗아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우리의 인생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그리스도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함부로 취하는 것, 또한 가볍게 여기는 것,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했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